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애가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애가 쑥 큰 거예요. 물론 옆으로도 퍼졌습니다만은 컸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성장해 나갈 때, 특별히 온몸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렇게 자라갈 때는요, 성장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성장통이라 부르죠. 그 성장통이 뭐냐면 여러분 그 요약지에 본 것처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통증. 두 번째는요, 조직이나 단체가 커지면서 생기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사전에서 이렇게 잘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성장통.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는 성장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성장통도 없이 성장하면 좋겠는데, 네,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업이 점점 커질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게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통에는 육체의 성장통도 있지만 정서적인 성장통도 있고요, 특별히 영적인 성장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성숙해지려면 이게 성장통이 따라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꼭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10대쯤 되고 나면 아이들이 몸도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속도 점점, 보는 시야들이 넓어지면서 마음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갈등을 막 겪는 거예요. 갈등을 가정에서도 겪고 친구들 사이도 겪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장으로 인한 갈등을 막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쭉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요,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잘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을 해마다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받아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단어는 달라도 뜻은 똑같아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갈등을 어떻게 내가 해소하느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이게 신앙이 성장할 때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그 자체를 그냥 거부해버리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버리는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막 이렇게 참 갈등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할 때 잘 해소해 주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고요, 평생 부모와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한 본문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성장을 급하게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 성장하면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로 막 온 교회가 쪼가리 나야 될 정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오히려 더 그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등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니,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교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성장입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가 성장으로 나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모든 영역에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이 성장통이다. 시작.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 해결해 나가면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도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저는 막 저 안 쳐다보고 있으면 막 그냥 막 한 번 더 묻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때 겪는 갈등을 처음 교회가 겪었던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원리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를 인정하라. 뭐를 인정하라고요? 문제를 인정하라. 성장하려고 하면 항상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성장한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괴롭다. 물론 갈등이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괴로운 것으로 피하려고만 생각하면 뭐는 따라오지 않는다? 성장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갈등은 성장통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외적으로는 핍박이 왔는데, 여러분, 외적 핍박은요, 안에서 똘똘 뭉치면 오히려 더 강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들이 그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은 일어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교포들, 전 유럽에 퍼져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와요. 와서 보고 들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수많은 교포들이 와서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들 가운데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 안에 있는 그 본토백이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의 당시에 변형된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람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그런데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주님 약속하신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눈으로 현장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 하루에 3,000명,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막 모여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겠지만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던 그 크리스찬들과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던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 둘 사이에 생겼던 갈등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든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120명이 쥐고 있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교회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많이 몰려들었던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시 옛날 살던 그 자기가 속했던 그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곳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엽이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 믿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 유대인들이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을 하면서까지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가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게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제 가부도 살아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직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의 도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백이잖아요. 자기들 누군가 다 알잖아요. 잘 챙겨주는 데 비해서 그냥 멀리서 떠나서 돌아왔던 사람, 낯선 사람들,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구제가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제 본토백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온 사람들이 그게 먼저 챙긴다는 것이 마음은 그렇지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평이 하나 나오고 둘 나오더니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 불평에 쏟아져 나오면서 반대쪽에 섰던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불평하기 시작하는 일이 생겨서 그 교회 전체가 지금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그냥 문제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막 폭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갑자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안에 생긴 이 문제, 그 문제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걸 인정하고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그게 기존에 있던 사람과 사이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거기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도 끼리끼리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먼저 믿었던 본토백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이 생기면 갈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얼마 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막 그냥 은혜 충만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그런 갈등이 있을 리가 없지 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 요즘 우리가 열심히 그냥 봉사하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는가 봐, 우리 기도 좀 하자, 이렇게 기도가 부족한 문제로 그냥 한정 지어놓고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요. 우리 교회가 무슨 사람들 차별해?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무시해?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교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는데, 그럴 때마다 본토배이들이 거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다 이동해서 들어왔던 교인이거나 예수 믿었던 교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호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본토배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일들이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아주 거부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뭐 우리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갈등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갈등을 겪는 사람은 그 갈등 가운데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성장 통해서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변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일어난 문제 가지고 불평을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응? 별나기 짝이 없잖아. 괜히 목사님이 구제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안 했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돈 떨어지면 자기 집으로 가든지 뭐 그랬을 텐데, 괜히 이 많은 사람들 그 먹여 살린다고 하다가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가지는데, 대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새 가족들이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벌떡 화를 내고 비난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막 비난하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비난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잠수 타듯이 그냥 가만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보기 싫어, 기분 나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결혼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겪었을 때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면 다 이제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갈등이 뭐라고요? 성장통이래요. 식구들이 늘어나면, 그게 갈등이 생기면 그것이 그 가정에 놀라운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원수가 돼버리면 그 가정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몰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변화가 일어날 때 늘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고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 문제로 인식하라. 무슨 문제로 인식하라고요? 우리 문제.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이래 생기고 뭐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면 갈등이 생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성장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갈등을 인식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이 갈등은 내 문제 아니야, 그들의 문제야, 그 사람 문제야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이나 마음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불평하는 그 사람, 단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 문제지 왜 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2사도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2절 다시 보면요, 12사도가 했던 단어들을 보세요. 우리가 제쳐놓고 우리가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이 됐죠. 시끄럽게 만든 너희들이, 불평한 저것들이, 손안하게 만드는 불평하는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단어가 뭐예요? 우리들. 따라합시다. 우리들. 네, 여기 대명사가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봤다고요? 나의 문제로 보고 우리의 문제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우리가 나오죠.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누구의 문제로 인식했다고요? 우리의 문제로 인식했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우리 문제인데, 나의 문제인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성숙한 사람의 태도지요. 일반적인 태도는요, 불평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불평하는 이유가 뭐야?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 쓰는 방법인데, 교회에서 이런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내 문제 아닌데, 그럼 너희들의 문제를 그렇게 일으켰다면 너희들 내가 한번 들어줄게.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듣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들어주면서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뭐 계속해서 같이 비난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들은 우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의 출발이 누군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광고 나왔잖아요. 그 광고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문제는 나한테도 있다 라고 문제를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문제가 이미 나와 관계된 곳에 일어나면 이것은 전부 다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나의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던 사도들이 주님 앞에 물었을 때 12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내려놓고 오히려 지금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볼 때 나의 문제, 우리 문제로 보면 그 문제에 가야 될 길, 해결할 방법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남의 문제로 보면 이게 해결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세가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는 목자, 목녀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뭐라고요?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따라해 봅시다. 갈등은 성장통이다. 갈등을 피해버리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성장이 싫다면 갈등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갈등 일으킨 사람 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 우리 이 자리에 있지 마.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이러면 되지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뭐가 생깁니까? 소가 힘 쓰면 뭐가 생기죠? 소출이 많아지죠. 또 소가 힘을 쓰면 새끼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점점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일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인들은요, 소가 막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직원들은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여기 직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일거리만 자꾸 많고 더러운 똥 치워야 되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갈등은 뭐라고요? 성장통이다 생각하고, 모든 생긴 문제에는 무엇이 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랬어? 누구 문제야? 원인자가 누구야? 이렇게 따지는 세상의 방식으로 상할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원인을, 또 갈등의 대상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나의 문제는 뭔가를 찾아내는 데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 갈등함으로써 성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우리는 한 몸의 한 부분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자녀가 자라기 때문이다. 인정하실 수 있겠죠? 자녀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못 자라게 하면 되겠죠. 더 이상 못 자라도록 발에도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겨가지고 발도 못 자라게, 키도 못 자라도록 모든 걸 다 통제를 해버리면 못 자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면요 부모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말하고 이전에 말하지 않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들이 이놈 자식이 문제야, 자식의 문제로 삼는 순간에 그때부터 갈등은 이제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첫 번째 뭐라고 생각이 돼요? 갈등은 성장통이다. 얘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평생 원수인 저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말 들으면서 와, 이제 살판 났다. 이제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구나 이러는데,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와 갈등이 있으면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갈등은 성장통이다. 둘째는요,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나 역할이 아니고 부모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이 문제도 나의 문제다 라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여기에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은 없대요. 남이 그렇게 보는 게 문제고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고 남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문제지 나는 너무 좋아. 이거는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이론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교회 몸이에요.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세포지요. 그렇게 돼버리면 성장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갈등 속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일어난 것이 성장이다. 갈등은 성장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장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로 계속 성장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시작. 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 성장하려면 분명히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은 성장통이다. 갈등은 우리 문제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지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의 갈등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하는 인식이 너무도 중요한 인식인데,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인식 가운데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2명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불렀는지 그 존재 목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이 사명 주신 주님 앞으로 돌아간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자기 사명과 관련되어서 나의 문제로 딱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사도들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면서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황금률이 뭐냐면요, 내가 먼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 그랬죠.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나는 뭘 해야 돼요? 남 칭찬해야 되겠죠.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고쳐라? 네 자신부터 고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 그 큰 기둥 같은 거, 그거 뽑아내려고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은요,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녀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과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꾸 가르치고 조언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하고, 너 이렇게 안 해서 문제야, 그렇게 안 하면 문제 해결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월권을 하는 동안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자신이 뭘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 뭘 잘못했는지를 주님께 물었을 때 정확하게 주님께서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자신의 사명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방법이에요. 나의 문제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 모르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주려고, 하나님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A라는 사람이 B사람하고 싸워가지고 B가 A한테 욕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설명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그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할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자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나의 문제로 여기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려줄게. 내가 너희를 왜 세웠겠니? 말씀과 기도하라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 그 일을 하면 돼.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 아니요. 어느 날 보니까 구제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 믿고 기도하던 시간들이 확 줄어버리고 구제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했던 일을 이제는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남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의 문제로 인식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로 문제를 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섬기는 일을 헌신하겠다는 이 말의 가장 기초는요,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목자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 기도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안 됐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구 생각으로 일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일이 잘 풀려지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차려 주신 기회란 말이야. 내가 갈등이 있구나, 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시간이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주로 부부 간의 갈등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아닙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면요, 아내나 남편은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니는 그게 문제야, 당신은 그게 문제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됐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이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10대가 되면요,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때 부모들이 먼저 자기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맡기신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야지.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지가 나한테 감히 뜬금없이란 말이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원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들이 어릴 때는 세민하게 돌봐주고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10대가 되면 그냥 그때부터는 카운셀러 역할을, 상담자처럼 나는 이렇게 했어, 그렇게 자신의 문제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돼. 직설적으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갈등이 더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저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10대가 되고 나면 아이들이 옆에서 돕는 사람 되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모 역할은 뭐로 바뀝니까? 이제 친구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 놓으면요, 이제는 동력자로 돌아갑니다. 지도 자식 키우고 나도 자식 키우고 똑같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녀가 다 자란데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컨트롤해가지고 막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막 잔뜩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나중에 갈등만 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속이 터진다. 집에만 들어오면 속이 터진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네 죽고 내 좀 살자, 이렇게 네 죽고 내 좀 살자, 시작.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이 둘이는 먹이를 두고 항상 다퉈야 돼. 둘이가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눈만 뜨면 범죄 사건들을 늘 보여주는 드라마만 늘 보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 놈이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을 때 뒤에다가 그 뒷목에다가 바늘 탁 찔러서 그냥 사망을 시킨 거예요. 야, 이 연못 음식은 다 내 거다 하다가 며칠 후에 지도 사망했습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물고기 시체가 썩어서 썩은 물이 막 연못에 퍼지더니 결국 그 물 먹고 지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방법은 둘 다 죽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성장에 따르는 갈등이 딱 생겼을 때 나의 역할이 뭔가를 찾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죠.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딱 찾았을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의 방법을 당사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 이런 보세요. 어떤 성도들을 선출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해야 될지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뭐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말씀 기도만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그들이
관련된 일들은 그들에게 맡겼더니 그들이 7명의 교인들을 선출했죠. 7명의 선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문제가 생길 때는 월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간섭해가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또 어떤 경우에는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목자, 목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러나 그들 속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추천하도록 일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회중들이 7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니골라를 뽑았어. 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기에 7명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헬라말로 돼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갈등의 원인인 헬라파 가부들을 잘 알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야 라고 7명인데 그 7명 가운데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 세웠더니 그 다음부터 불평은 사라지고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우리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제시해 줄 때 그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 많았다. 예. 점점 더 제자가 늘어나고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핍박했던 제사장 무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도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요 문제 일으키는 요 인간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고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와 관련된 생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건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부부 갈등은 사라지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사라지고 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